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해 보십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축복을 선포하라. 한번 우리 다 같이 따라 할까요? 축복을 성가대원들 제 말 들으세요. 아직 아닙니다. 자, 우리 축복을 선포하라. 축복을 선포하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세요. 보니까 이번에 결혼하는 우리 장로님 딸 부부도 와 있는데 당신을 축복합니다. 또 아내를 축복합니다. 남편도 축복합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세요. 우리 권사님 축복합니다. 예, 장로님 축복합니다. 예, 옆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또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너희가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축복한 것이 복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혼돈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상태, 아무것도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허라고 하는 말은 텅 비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고 황량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어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어둠만 가득하고 황량하고 그리고 텅 비어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고 빛이 들어오면서부터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빛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보기에 너무 좋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에 보면 토브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은 행복하다, 기쁘다 그런 소리예요. 이 세상의 만물을 다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니까 너무 행복해, 너무 기뻐, 너무 좋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마지막에 만드시지요. 흙으로 사람을 빚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까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언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물론 다른 짐승들도 원숭이나 또 다른 짐승들 이렇게 서로 자기들의 의사는 간단하게 표현은 하지만 정교한 언어 체계를 갖춘 것은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말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교제할 수도 있고 소통할 수도 있고 대화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어, 말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인 것입니다. 말은 우리의 혼돈을 질서 있게 만들어줘요. 말은 공허를 충만함으로 채워줍니다. 말은 우리 삶의 어둠이 빛으로 바꿔주게 만드는 것이 말의 힘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셨는데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언어도 타락했습니다. 우리의 언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할 때 보면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하기보다는 파괴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치료의 말을 하기보다는 상처 주는 말을 더 많이 하죠. 왜냐하면 우리들 속에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들의 말을 보면은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하고, 감사의 말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많이 있고, 소망의 말을 하기보다는 절망과 포기의 말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하기보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힘을 빼앗는 경우들도 참 많지요. 왜냐하면은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감싸주는 말보다는 남을 찌르고 아프게 만드는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기보다는 죽이는 말을 많이 하고, 축복을 선포하기보다는 저주를 선포하고 욕을 선포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성경에도 분명히 내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4가지의 힘이 있다고 하는데, 말에는 첫 번째로는 각인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말을 하고 나면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요. 그래서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우리 뇌세포의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사람은 말을 하면 그게 나 자신을 만들어가고 그게 각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힘들다 하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그러면은 왠지 모르게 힘도 생기고 용기도 생깁니다. 감사하다고 마음속에 각인하면 왠지 모르게 감사한 일들이 자꾸 더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각인력이 있어요. 각인력.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의 말은 견인력이 있습니다.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말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일이 돼요. 제가 이렇게, 저도 인생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해요. 목사님 그거 안 돼요, 못해요, 틀렸어요, 끝났어요, 죽었어요,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은 견인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인생을 끌고 나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해보십시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도와주실 겁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렇게 그 사람을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의 견인력인 겁니다. 세 번째로 말에는 성취력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 나면 내가 그대로 되려고 하는 성취력을 가져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나면 내가 그렇게 돼야지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신문에서 그런 내용을 읽었는데요, 연초가 되면 담배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금연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안 끊어지는데 혼자 조용히 담배 끊어야지 하는 사람보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나서 나 이번 올해부터 담배 끊을 거야, 이제부터는 담배 절대로 안 필 거야, 그렇게 말을 선포하고 말을 먼저 뱉어낸 사람이 훨씬 더 담배를 잘 끊는다고 합니다. 이게 말의 성취력입니다. 말에는 네 번째로 말은 파괴력이 있습니다. 말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파괴시키기도 합니다. 말은요, 물과 같고 불과 같습니다. 세상에 물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참 물이 소중하지요. 물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나면 그 물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말이 그렇습니다. 말은 우리 인생을 축복으로 만들기도 하고, 말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기도 하고, 말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홍수가 나면 잘못하면 그것을 다 쓸어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쓸어버리고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도 말입니다. 말은 불과 같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불이 없으면 음식 어떻게 만들겠어요? 사실은 이 전기라고 하는 것도 다 불입니다. 불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불로 운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이 만약에 그렇게 좋은 것이지만
불이 집을 삼키고 만약에 큰 화재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므로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성공할 수도 있고 또 말로 실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에 성공하는 사람은 인생을 성공해요. 말에 실패하는 사람은 인생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0절에서도 솔로몬은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악한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사람은 부정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고 악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말부터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말부터 행복한 말을 해야 됩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말부터 행복한 말부터 성공적인 말을 하기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을 받는 길이고 그것이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6장 27절에서 하나님은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럼 복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심는 것은 사람이 하고 물 주는 것은 사람이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축복을 선포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남을 저주하면 안 됩니다. 남을 욕하고 비난하면 안 됩니다. 남을 축복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사할 때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이제 17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야곱은 내가 조금 있으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 12명을 축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을 하나씩 부릅니다. 맏아들 누우벤을 부르고, 둘째 아들 시므온을 부르고, 셋째 아들 레위를 부르고, 그 다음에 오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부르고, 그 다음에 막내 12번째 아들이었던 베냐민을 부르고 축복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고 축복을 선포합니다. 요셉의 나이가,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목소리는 힘도 없습니다. 눈도 침침하고 손도 자꾸 떨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권세로 아들들을 축복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세월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보면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야곱이 아들을 축복하는 것이 그때는 우연인 것 같고, 이런 축복을 또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것이 좀 이상한 것 같았는데, 그런데 세월이 지나놓고 나서 보면 야곱이 그의 아들들 12명을 축복한 대로, 사실 12명을 다 축복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아들은 축복을 하지 않고 저주를 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놓고 나서 보면 그 저주받은 아들이 그대로 저주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축복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둔다고 한다면 마치 땅에 한 달란트 묻어둔 사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땅에다가 묻어둡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땅에다가 묻어둔 한 달란트 묻어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돼요.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야 돼요.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해야 돼요.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우수함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고 아마 들었을 거예요. 세계 인구 가운데서, 세계 약 70억, 80억의 인구 가운데서 유대인의 인구는 0.2%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인구가 얼마 되지 않아요. 유대인의 인구가 1580만 명 정도로 보더라고요. 그런데 노벨상 수상자의 22%가 유대인들이에요. 아니 세상에 인구는 2%밖에 0.2%에 불과한데 그런데 노벨상 받는 사람의 22%가 유대인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노벨상을 많이 받는 탁월한 민족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본래 둘의 머리가 좋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학생들이 IQ가 더 좋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머리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탁월하게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타고난 두뇌가 아니라 교육 방법과 전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전통을 이어가요. 어떤 전통이요? 금요일 날이 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을 지키잖아요. 안식일 날이 토요일 날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 저녁부터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과 딸을 축복해요. 뭐라고 축복하느냐?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할 때는 그런 전통에 의해서 이렇게 축복한답니다. 창세기 48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들들을 므낫세와 에브라임 같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들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같은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축복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딸을 위해서 축복을 선포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 딸을 사라와 같이, 아브라함의 아내지요, 하나님이 우리 딸을 리브가와 같이, 여러분 이삭의 아내 아닙니까? 믿음의 어머니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딸을 나헬과 같이, 나헬은 요셉의, 야곱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딸을 사라와 같이, 리브가와 같이, 나헬과 같이 되게 하소서. 그러면서 축복을 선포한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복을 받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우수한 민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남편을 축복하십시오. 아내를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서로 만나는 사람들끼리 서로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장로님 축복합니다. 집사님 축복합니다. 예, 그래요.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돼요. 오늘 야곱이 요셉을 축복해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하나님이 주신 자기에게 주신 축복의 권세로 요셉을 축복합니다. 오늘 축복은 크게 네 가지로 축복을 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22절의 말씀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아들을 축복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와 같은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축복을 합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는 가뭄이 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항상 물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인 요셉은 인생의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시련이 와도 주저앉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계속 번창하며 계속 발전하고 성장해 나갑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와 같이 축복하라는 거예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담을 넘는 가지가 되라고 축복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22절에 계속해서 보면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랬습니다. 이 담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를 말하지요. 근데 이 담을 넘어간 겁니다. 경계를 넘어간 겁니다. 더 확장되어지고 더 번성하고 더 발전하고 더 부흥하게 되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울 안에만, 담장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담을 넘어가서 지역이 넓어지고 이 담장 안을 넘어가서 더 확장되어 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서귀포 성결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귀포 성결교회가 우리 서귀포 땅에만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아니라 제주도의 전체와 담을 넘어서 제주도 전체, 제주도의 담을 넘어서 우리 한국과 그리고 한국의 담을 넘어서 세계에도 복음을 전하는,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십시오. 지금은 공부도 잘 못하는 것 같지만, 지금은 뒤처지는 것 같지만, 지금은 담 안에만 있는 것 같고 집 안에만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이 아이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 아이가 더 뻗어나가고 발전하고 부흥하고 앞으로 미래가 더 빛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축복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역전의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우리 다 같이 23절의 말씀을 볼까요? 23절에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여기서 말하는 그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지요. 요셉에게 학대하고 요셉에게 적대심을 갖고 그에게 활을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니라. 힘입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활 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대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이가 승리하게 해주시고 역전의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면은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어요. 요셉의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큰 시련과 어려움을 겪어서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을 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항상 그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요셉이 인생이 역전되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만 보지 마시고 미래를 바라보고 축복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만 바라보지 말고 내일을 바라보고 복을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연약하고 부족한만 보지 말고 앞으로 채워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축복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선포합니다. 오늘 다 같이 25절의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다.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음의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26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 그리고 샘의 복, 그리고 자녀의 복, 이런 복을 주기시기를 하나님 앞에 요셉을 향하여 야곱이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주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10절로 12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을 빌라. 그러니까 다른 집에 가면 축복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만나면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그 집에 거기에 임할 것이요. 내가 다른 집에서 가서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했는데 그 사람이 그것에 합당하면 그 축복이 그 가운데, 복이 그 가운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이건 거꾸로 말하면요, 다른 사람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저주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욕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저주가 오히려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저주를 선포하면 그 사람은 저주의 사람이 되고, 욕을 선포하고 비난을 선포하면 그 사람은 욕과 비난의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축복을 선포합시다.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을 선포하십시다. 자녀들을 향하여 축복을 선포하십시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과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로, 축복할 수 있는 권세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